우리는 전신갑주의라는 이 말씀을 계속 몇 주째 상고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사탄은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추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의 본질로 나아가려고 할 때 더 심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이 시기가 저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또 교회적으로도 사탄의 공격이 가장 극심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내다봅니다. 아마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저는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 힘든 일들이 닥쳤을 겁니다.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물리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사인과 표적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조차 안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의의 가슴막이 세상에서는 정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공정한 것이고 페어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 정의는 페어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두 여자가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반 나눠 갖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페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논리고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은 옳다라는 그 정의를 성경에서 계속 드러내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정의를 실현했다라는 것에, 그 사랑이 표현됐다라는 것에 정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평화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또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은 감정의 기복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여태까지 말씀을 잘못 듣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의 기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가을날이 돼가지고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졌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감정이고요. 누가 자꾸 가족들이 괴롭혀요. 누가 내 자식이 속을 썩여요. 내가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우울해요. 그건 감정이고, 그거와 신앙생활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늘 들쑥날쑥합니다. 그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사랑도 그렇고 평화도 그렇고 기쁨도 그렇고 전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자, 사랑, 성경에서 사랑하라. 목사님, 저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거는 감정의 사랑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게 사람이 원수가 감정적으로 갑자기 사랑해집니까? 그게 쉽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아가페는 뭐예요? 완전한 사랑은 뭐예요?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해피니스가 있어요. 네? 해피니스가 있지만 그것은 감정적으로 내가 기쁠 때가 있어요. 내 자식이 뭐가 좋은 일이 생겼거나 집에 좋은 일이 생겼거나 새 집을 샀거나 새 차를 샀을 때 기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그게 아니라고요. 조이예요. 조이는 근본적으로 내 삶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을 확인한 사람만 얻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의 기복과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평화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또 헷갈릴까봐 또 말씀드려요. 평화, 평안,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peace입니다. 영어로 그냥 peace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 하면은 뭐예요? 평화의 정의가 뭡니까? 안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면 우리는 뭐예요? 평화로운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죠. 예전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 옛날은 맨날 전쟁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놓고 피를 흘리는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들은 극소수지만 지금도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외교 전쟁을 하고 정치로 경제로 전쟁을 계속 벌입니다. 자기 나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어떻게 해서든 약한 나라를 짓밟으려는 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뉴스 볼 때마다 여러분 느끼시죠? 언페어하잖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적이 있어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시대를 보낸 적이 있냐고요? 아니면 나라끼리 싸우는 거 고사하고요. 여러분 가정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 번도 안 싸우고 삶을 보낸 적이 있냐고요. 2019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2019년도 새해 시작할 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내 남편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아내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을 끝까지 품어주게 해주시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11개월 사시면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미리 무슨 예언자도 아닌데 제가 답을 주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그러면 가정은 또 고사하고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무 걱정이 없습니까? 아무 염려가 없습니까?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보이십니까? 자, 제가 계속 이거를 처음에 이걸 묻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평화의 개념, 사랑의 개념, 기쁨의 개념을 하루빨리 지워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걸 왜곡하게 되어 있고 진짜 평화가 뭔지를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자고. 여러분 오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이거 평화하니까 벌써 결론부터 내리고 설교 들으려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결론 내리고 있는 그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가정에서 평화하자, 교회 안에서 평화하자, 나라끼리 평화하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얘기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이 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주 심플한 문장 하나를, 이 센텐스 하나를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해서 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문체를 연구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 성경 전체적인 함축적인 내용을 이 단어 하나에다가 다 담아서 이거를 그대로 이 짧은 문장 속에 드러냈을까.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아, 그냥 평화하잔다, 가서 열심히 평화의 복음을 전하잔다, 그 뜻이 아니라고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이 차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차비가 이 택시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예요? 예비한다, 준비한다, 이라는 뜻이에요. 자, 준비하라는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 말로, 우리말로 준비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복음을 전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땅 가서 어디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구나.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토이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일본말 아닙니다. 헤토이마시아입니다. 헤토이마시아가 무슨 뜻인가 번역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준비, 예비, 채비, 확고한, 견고한 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준비, 예비, 채비 이거는 같은 뜻인 거 알겠는데 확고한, 견고한은 좀 뜬금없는데요? 전혀 다른 뜻인데요? 네,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단어에 여러 뜻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는 헬라어의 문법을 이해해야만 이해가 됩니다. 헬라어는요, 어떤 단어가 쓰여질 때, 잘 들으세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앞에 어떤 단어가 쓰여질 때 그 단어가 그 자체만으로 놓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 단어 앞에 어떤 소유격이 따라오는가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차비의 소유격이 어디가 단어를 받고 있습니까? 뭐예요? 앞에 보면 평화의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단어가. 그죠? 자, 평화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차비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목적격으로 받았어요. 해석을 했어요. 헤토마시아라는 단어를 목적격, 소유격으로 해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평화의 복음을이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확고한, 견고한이라는 뜻이 되려면 원래 이 차비라는 단어를 주어격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주격으로. 그러면 을이 아니고 뭐가 돼요? 주격이면? 갑자기 지금 학교 수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격이면 뭐 을이 아니고 뭐가 돼요? 한국말로 이가 되는 거예요. 이, 뭐뭇이, 그죠? 그게 주어가 되잖아요. 평화의 복음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면 평화의 복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뜻이 달라집니다. 전혀 다 뜻이 달라져요. 그러면 확고한, 견고한이라는 단어가 돼버리고, 이 헤토이마시아라는 뜻이, 그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이 너희를 확고하게 만들게 하라. 목사님, 이거 뭔가 헷갈리는데요. 그 뜻이 앞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라는 말과 평화의 복음이 너를 확고하게 만들라는 말은 전혀 다른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근데 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안 했을까요?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잘 번역했다라고 추천했던 공동번역 성경, 한글 성경 중에 공동번역 성경들은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확고히 만들게 하라. 근데 뒤에 번역된 성경들은 전부 그거를 목적격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번역이 틀립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있는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뜻을 다 받아들이는 게 옳아요. 하나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라는 말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복음이 너희를 확고히 만들게 하라는 번역도 이 말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학자들은 번역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확고하게 만들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평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평화가 아니라면 그 평화가 복음과 연결된 이유는 또 뭘까? 사도 바울이 아무 의미 없이 쓴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평화라는 단어를 왜 복음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켰을까? 그리고 그게 왜 확고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가? 자,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제일 첫 번째 명제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않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분명히 않는다. 절대로 정죄가 없다 했어요. 그런데 정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네? 자기 스스로를 비하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실수하거나 못난 부분이 있으면 나를 깎아내립니까? 안 합니까? 나만 깎아내리면 그건 인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심지어 교회 다닌다는 서로 믿음의 식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해요. 겉으로 드러내고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다 해요.
다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 정죄의 단어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정죄가 도대체 뭐예요? 정죄가 뭐예요? 정죄가 뭐냐면요, 정죄를 받으려면요 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야? sin이 뭐야? sin. 성경에는 sin과 sense가 있다고 그랬어요. sense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짓는 죄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무슨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든지 살인죄를 저질러든지 이런 것들을 sense라고 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열매일 뿐이에요. 열매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90% 이상 얘기하는 거는 sin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 sin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조차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놔둘 수 있어?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시너의 특징이에요. 근데 정죄함이 없대잖아요.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죄냐 아니냐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어야만 그게 죄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잖아요. 이해되시죠? 율법이 있으면 너 죄를 졌구나, 죄를 안 지었구나, 이게 판가름이 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으로 죄를 판단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결론이 어떻게 판단을 내립니까? 앞에 판사가 율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율법, 완벽한 법으로 여러분을 바라봤다고요? 그럼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무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고요.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죽으면, 예수 모르고 죽으면 여러분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다른 관점으로 대입이 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뭐로? 은혜로 그 죄를 바라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죄함이 없는 것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초예요.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게 우리의 락이에요. 반석이라고요. 이거를 확고하게 하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누가 너를 비판하고 정죄해도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실망하고 내가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도 나의 기분과 내 감정이 기복에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래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뒤에 그 답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줘요? 생명을 누리게 한대잖아요. 생명을 누리게 한대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생명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다고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성격과 상관없어요. 내 감정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여러분 안에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법이래요. 그 성령의 법이 뭐예요? 은혜예요?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은혜로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은 뭐예요? 그러면 죽음의 법이 뭐예요? 은혜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가운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선 율법을 갖다가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몽학선생이라는 게 초등학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미리 공부를 시켜주는 개인 교사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애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입학하고 나면 몽학선생의 역할이 필요해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래서 율법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가 사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런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다고요. 10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막 말씀을 열심히 믿다가 갑자기 나 교회 사람에게 실망하고 목사한테 실망해서 나 교회 더 이상 안 다닐래 하고 예수를 안 믿겠대요, 그 사람이.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 사람은 믿은 적이 없어요. 구원에 이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어요. 믿었다면 절대 never ever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구원의 그 길에서 떠날 수 없어요.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건강한 교회 찾아가면 되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왜 이 교회에서 실망했다고 교회를 접냐고요? 그리고 나보고 가나안 성도가 된대요, 이제부터.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 안 나가. 나 가나안 성도래요, 자기가. 나 한 대 주워 박아주고 싶어요, 저는 그때 그런 얘기 들으면. 정신 차리라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사람은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저는 완벽한 목사예요? 아니에요. 허물투성이에요. 저를 보고 실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를 보고 예수를 보면 안 된다고요. 저는 인간에 불과해요. 여러분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는 사람에 불과해요. 근데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죠. 제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굿뉴스예요. 평화의 복음이에요. 뭐가 굿뉴스예요? 뭐가 굿뉴스예요? 내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씻어주셨대요. 할렐루야예요. 내 감정의 기복과 상관이 없대요. 날씨 변화에 따른 감정과 상관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뭐와 다르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예요. 그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 뭐예요? 안 싸우는 거. 아, 목사님, 우리 가정 요즘 평안합니다. 왜 그러세요? 안 싸워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건 감사한 일인데 그게 평화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대요.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 말을 더 얘기할까요?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평안하라, 평안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예언하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자, 내 백성의 상처라고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상처가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서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게 뭐예요? 거짓 예언자들이라고요. 아유, 싸우지 마세요. 그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쁜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로 끝나면 안 돼요. 근본적인 평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걸 가야만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예언하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 도적같이 올 것이다라는 주님의 예언을 얘기하고 있는 종말의 예언인데, 그 종말의 증상이 뭐라고요? 증상이 뭐라고요?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고 있다고요. 우리 전쟁이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네.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안정을 취했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참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것이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면 주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더 시리어스한 얘기를 이제부터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무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말아라. 충격이죠? 아니, 아까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한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러셨는데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그 밑에 나오죠. 딸이 자기 어머니와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네?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고 며느리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이거 목사님, 예수님 하신 말씀 맞아요?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알던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배치가 되는데요? 너무 충격적인데요?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이걸 그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불화를 주려고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제일 많이 울거먹습니다. 네? 울거먹어요. 성경에 분명히 써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가정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예수 믿고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려면 가정을 내팽개치고 가족도 버리고 부모 자식도 다 버리고 오직 그냥 교회에 열중해라. 그 뜻이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라고요. 그러면 99%의 이야기는 평화를 주러 왔다고 얘기하셨고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기에 답이 여기 있어요. 답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답이 뭘까요? 답이 여기 있다니까요? 뭐예요?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는데 목적이 뭐예요?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대요. 그러면 그 칼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싸움이죠. 전쟁이죠. 싸움이죠.
그러면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그 평화는 어떤 평화?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칼을 주러 왔다고 하시는 그 칼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칼이에요? 사탄 마귀. 그러면 심지어 그 가족이, 네 부모가, 네 자식이, 네 남편이, 네 아내가 진짜 본질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너를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 가족하고도 영적으로 싸우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얼렁뚱땅 신앙생활하지 말자고요. 가짜 평안에 속지 말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칼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열매가 주어져요. 요한복음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대요. 예수님 정말 예수 믿기 힘들군요. 네, 맞아요. 그동안 편하게 믿으셨죠? 예수 헛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고 부패해가지고 받는 손가락질 말고 진짜 예수의 본질대로 살았을 때 오는 핍박이 있다니까요.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정직하게 살았을 때 오는 손해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타협해요. 적당하게 물을 섞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모습 보고서야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런 것처럼 알리지 말래요. 알리지 말래.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어요. 미치겠어요. 저건 정말 그거 보면. 저도 미치겠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미치겠을까요? 얼마나 환장하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칼을 들으라고요.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에게.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으래요.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바로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야. 네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기 때문이야. 네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걸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너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는 거야.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보라고요.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있어요. 그 밑에 보세요.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 이게 진짜 평화예요? 진짜 평화예요? 그런데 뒤에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아까 이건 적당히 물을 타서 산다면, 타협하면서 산다면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래요. 너를 막 축복해 준대요. 막 위로를 준대요. 그리고 막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해준대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말로 자기를 유혹한대요. 그게 뭐예요? 가짜 평화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읽어요. 에베소서 5장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래요. 때가 악하대요. 그럼 이때는 어떤 특정한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인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크로노스라고 그랬어요. 크로노스.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술에 취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이 던져주는 것에 취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받는데요. 주일 하루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산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 엎드려 산대요. 여러분의 감정의 기복과 상관없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느냐 육신의 충만으로 살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가리키면서 디모데 후서에서 전도란 무엇이냐 라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때가 뭐예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너에게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이 땅의 삶을 세월을 아끼는 삶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래요 이제. 근데 때가 이르면 이 때는 하나님의 때,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데 그 때가 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진실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스승은 목회자예요. 어떤 목사를 좋아하느냐, 어떤 목사를 원하느냐, 귀에 즐거운 말을 전해주는 목사를 원한대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첫 번째로 일어나는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의 리스판스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기분 나쁘다예요. 불편하다예요. 성경에는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갖다가 막 희희낙낙했다, 기뻤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감동했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요,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왜 찔릴까요? 말씀을 받았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왜 마음에 찔려요? 뭐가 내 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인됨,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평안하다 하냐고요? 불편해야죠. 괴로워야죠. 눈물 흘려야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내 삶은 이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근데 평안하다 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가짜 평화예요. 진짜 평화는 뭐예요?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증인된 삶이에요. 나를 정죄함이 없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고귀해서 가장 고상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복음을 표현하고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을 붙들고 이 한 영혼을 내가 끝까지 품고 이 영혼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이 영혼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끝까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그 영혼이 왜 남편이 안 되냐고요. 첫 번째, 왜 그 영혼이 내 아내가 되지 못하냐고요. 그 영혼이 왜 내 자식이 첫 번째가 되지 못하냐고요. 그 영혼이 왜 내 부모가 되지 못하냐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면서요. 여러분, 이게 진짜 평화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시편에 어떤 말씀이 떠올랐어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에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 지휘자가 이런 노래를 해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유아틱하게 읽으면 안 돼요. 저 부자들 맨하탄에서 저렇게 빌딩 갖고 사는 사람들 부럽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 참 부지런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말로, 입으로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는데 속으로는 이 세상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가정이 싸우지 않고 평안한 것 같으면 그 가정을 부러워하고요. 그런 부부를 보면 부러워하고요. 그런 자식을 키우는 부모를 보면 또 부러워하고요. 여러분, 부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진짜 평화가 있는 사람은 부러워할 게 없어요. 내가 진짜 보석을 가졌는데 가짜 보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부러워요? 언젠간 다 사라질 평안들인데.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이게 이제 언페어한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자꾸 보면 언페어해요.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평안한 거예요?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고난이 오는 거예요? 맨날 로또를 긁는데 왜 나는 한 번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로또 사지 마세요. 네, 그거 가지고 건축헌금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절대 안 믿어요. 저는 여러분 안 믿어요. 네. 로또 사지 마세요. 뭐예요? 신세가 언제나 편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보니까 부러운 거예요. 솔직해지자고요.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부럽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보다 못하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비교만 하잖아요. 늘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것이 다 허사래요. 허사래. 내가 시간 낭비했대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아삽이 중요한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대요. 이거는 예배당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 본질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본질을 보고 나니까 깨닫게 됐어요. 내가 부러워했던 것들이 가짜 평안이었구나. 내 안에 진짜 평화가 주어졌구나. 아무 gat 없이 아무 노력 없이 나에게 거저 주어졌구나. 이걸 나는 그냥 믿게 됐구나.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들을, 또 악인들을,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는 그들을 하루아침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개인적 종말의 때에 그들을 멸망해 하루아침에 미끄러지게 하실 거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평화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 이 평화의 복음을 너희 안에 확고히 세우래요. 흔들리지 말아요. 너희 안에 이미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하대요. 누군가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사는 거 비교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는 이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보석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부터 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죽어가면서라도 외치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주길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그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길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순교하실 때 다른 것 때문에 순교한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목이 잘려나가는데, 이 목이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목이 이제 매달려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데, 그 마지막 외침을 일본 옆에 있던 경찰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서 적어 놓은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가 마지막으로 외치는 그 한마디가 뭔지 알아요? 예수였어요, 예수. 그러면서 그가 그 사형장으로 가는데 계속 이 찬양을 부르대요. 이 찬양을 그 주기철 목사님이 부르더래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그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